오늘은 인내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참다와 관련된 말입니다. 길이 참으라, 또 기다리다, 또 오래 참음, 인내 등 오늘 이 5구절 안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낯설지 않은 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권면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환우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과 또 자녀의 여러 문제로 고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험의 종류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자초한 어려움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그 고통을, 그 잘못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환난과 시험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참 무심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된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겪는 시험의 종류와 내용이 어떻든 그 앞에 주저앉지 말고 마음으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삶으로는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이 인내와 그리스도의 삶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성도의 삶 자체가 인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라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이 지나서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과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전과 그 이후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갈등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다가도 그 다음 주에는 이 바닥을 기는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심한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 자존감이 잘 회복되지 않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한 여러 권면들을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혜가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장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너무나도 더디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인내의 연속입니다. 어떤 날은 말씀 앞에 서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말씀 앞에 앉아서 인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은 인내해야 될 상황이 만만치 않고 웬만한 힘으로는 견디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의 문맥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5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악한 부자들의 관점으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자기의 곳간을 채우고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악한 방식으로 돈을 착취하고 모으는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그들의 금과 은, 옷들은 또 곡식들은 결국 썩고 쓸모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부자들의 만행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인내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4절 말씀, 지난주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저하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금의 주의 귀에 들립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노동했는데 이 악한 부자가 약속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저항할 수 없는 이 약자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부자는 그들의 울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즉 악한 부자가 의인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항할 힘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버텨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합당한 통로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을 조장하고 허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자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그들을 대변해서 어려움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의 서두에서 나오는 이러한 악한 사회적 구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그러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즉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땅 위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약자의 것을 도적질하고 학대하는 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기고 악을 조장해서 이 악인들도 사단의 통치 하에서 권세와 힘을 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했던 탄식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이 해 아래에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처럼 마치 야생의 밀림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뒤틀린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개별적인 사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반적인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마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한 곳에 고정하다, 지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억울한 현실을 보면 흔들리고 주춤거릴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될 두 가지 이유와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나 공동체가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또 예루살렘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울의 회심과 또 빌립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외적인 박해나 핍박보다 교회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보면 교회가 이 사회나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내부의 문제로 분열되고 상처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원망하게 될 때에 그것이 폭발력 있는 발화점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불어날 때에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제는 처음에 일어난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 큰 곤경과 어려움과 이 분란을 겪게 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소극적이긴 하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이 불평하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즉 조목조목 말로 따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한숨 쉬다, 탄식하다라는 무언어적인 이 행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불평의 말은커녕 한숨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며 한숨 쉬는 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안에 불평과 실망, 원망과 같은 안 좋은 의미를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에너지를 내부 공동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중해야 될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안 띄워줍니까? 네, 그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의 인내를 이 농부의 인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저 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의 결과,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대상이 이 열매와 함께 그 열매를 자라는 데 필수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 연안은 우리나라와는 기후가 좀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1년의 사이클을 보면 비는 1년에 보통 세 차례 걸쳐서 내립니다. 이른 비는 한 해 추수의 절정인 장막절이 지나고 9월에서 10월에 가볍게 흩뿌릴 정도로 내려서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경작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강수량의 70-80%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우기는 다음 해인 12월부터 다음 해인 2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씨를 뿌리고 늦게는 1월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또 한 차례 오는데 이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이전에 이른 비는 파종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파종하고 난 이후에 늦은 비는 이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즉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 있을 최종 심판만을 말하지 않고 그 최종 열매에 앞서서 농부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 열매 이전에 우리가 그 최종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종 열매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최종 열매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 앞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양한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인내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마다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열매, 최종적인 열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끔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때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흔적과 증거들을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과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릴 때에 그 지점마다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며 또다시 인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내의 길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앞서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인내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 그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인내하는 자들을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얕은 지식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욥의 인내는 참 대단했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주셨고 자녀도 아들 7, 딸 3,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장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 내용이 욥기의 알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3장부터 41장을 빼놓고 단지 1, 2장과 마지막 42장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과 2장에서 욥은 자녀와 재산을 하루에 다 잃고 자신의 건강도 상해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 욥의 인내는 욥이라는 사람만이 가진 특출난 능력의 인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욥이 입을 여는데 이렇게 엽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 뒤로 이 말씀 이후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욥이 쏟아냅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죽었다라면 그것이 차라리 나았겠다라고 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입으로 하지 못할 말들을 참 많이도 쏟아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도 차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이후에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 하셨다라고 반항합니다. 물론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이 깊은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또 때론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다수의 원망과 탄식, 저주의 말 속에 간간히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말을 다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3장 처음에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에 즉시로 나타나셔서 그 입을 막으시고 그를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새 친구와 그 지리한 공방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장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삶을 흔들어서라도 그를 다른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의 결론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였을까요? 물론 그가 이전에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 다른 사람 보기에 훌륭하게 살았던,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의롭다라고 자랑할 만했던 그 모든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귀로 들었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욥도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버티고 악을 쓰기도 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일에,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더 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 향해서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라고 하는 인격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하나, 억울한 일 하나를 치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빚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네, 인내해야 될 일이 많으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할 때에 최종 열매를 바라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을 놓친 인내는 마음의 쓴뿌리가 되고, 그런 인내는 자신의 의가 되고, 그런 인내는 마음의 원한으로 남아서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당장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하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